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저희가 결정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주 저희가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66권의 말씀을 골고루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는 말을 따라가기 위함인데, 오늘 마침 정해진 말씀에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푼 자에게 부활 이후에 주신 상급을 말씀하셔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본문에는 초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셨고 초대한 자리에 예수께서 초청한 자들과 초청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 말씀 이후에 하늘잔치에 대한 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었던 건 12절이지만 14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좀 시험을 하고 싶고 예수님의 인격에 좀 흠집을 내고 싶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나누는데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고, 그 시험거리는 무엇이었냐면 수정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가 안 지키는가 바리새인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안식일날 예수님을 초대하여 떡 잡수시게 하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수정병 든 사람을 치료하나 치료하지 않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초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했지만 아주 불순한 마음으로 초대한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지만 그 초대에 응하셨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 곤란한 말씀은 대답하지 않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 예수님이 고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에 곤란하면 잠잠하고 옳은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초대하여 오히려 침묵을 시키고자 했으나 본인들이 침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초대했던 모습은 굉장히 불순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여러 친구들이 초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초대한 사람들의 딱 모습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7절부터 나오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보통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내 신분이 좀 위에 있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고 길거리에서도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하셨던 걸 기억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선한 사마리아 가운데 예수님 말씀,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고 질문했을 때에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대답을 했거든요.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죄인과 사마리아인들과 사람들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같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교제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별하여 사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잔치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도 초대했고, 그리고 그 모임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데 앉지 말고 너희가 항상 청을 받으면 어디 가서 앉으라고 해요? 맨 아랫자리 가서 앉아라. 앉아 있다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면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고, 내가 만약 높이 앉았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밑으로 내려갈 때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하셨어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낮은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낮은 자리에 계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중함을 받으셨지만 항상 그분은 낮은 자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항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주님이셨고 십자가 아래 머무신 분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 땅에 낮은 자리에 계시고 낮은 사람을 향하여 가셨고 낮은 자리에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어디 가는가?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필요하면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높임을 받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그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를 누가 높여주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은 무엇인가? 낮은 자리로 가세요. 우리가 교회에 성도끼리 모였을 때도 저 사람이 인사 안 해가지고 벌써 이 마음에 삐딱한 거야. 왜 저 사람이 인사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먼저 인사하면 어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항상 눈 마주친 분이 먼저 인사하고, 내 삶의 자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중받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하지 못한 다른 상황을 만날 때 불편하고 힘겨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내가 낮은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상관없이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고 가셨을 때 주님이 어떤 자리에 모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초청은 존경한 초청이 아니었고 불편한 초청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 비꼬고 시기하고 시험하는 초청이었으나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앞으로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초청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매우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만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잔치할 때에 초청장을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잔치를 베풀 때에 어떻게 초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선을 긋고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 이유는 그는 다시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너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쌓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초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굴 초대할 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십시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할 때 대접하려고 초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려고 했고 비웃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청에는 항상 대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맞고, 초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을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갔을 때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대우해주고 좋잖아요.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초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대접을 할 때, 초청할 때 너가 도로 대접받을 수 있는 자를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인에게 날 초대한 자에게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고 내가 저만큼 갔으면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일상의 삶과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갔으니까 초대했으니까 내가 가야지. 한번 초대했으니까 나도 한번 초대해야지. 밥 사줬으니까 나도 한번 사줘야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이번에 5만 원 했으니까 나도 5만 원 해야지. 20만 원 했네. 10만 원 해야 되겠다. 이게 마치 뭔가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지만 우리 성도에 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시고 내가 갚아야 될 것만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했던 것, 그 기억했던 것, 내가 잘했던 것, 섬겼던 것, 그거 기억할 때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이 하고 내가 오히려 갚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지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도로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친구를 구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들, 예수께서 그 당시 구별했던 아픈 자들, 그 뭔가 육체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죽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은 구별했단 말이죠. 그 자신의 신분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시고 세례 집에도 가시고 아픈 자의 집에도 가시고 나사렛 집도 가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대접받는 곳이 아니고 때로는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 갚을 곳이 없는 자를 향해서 가는 주의 마음이 나의 발걸음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좀 불편해도 자꾸 성경 찾는 습관도 가지시고 성경에 자꾸 때가 묻어야 잘 찾아지는 거 아시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냥 사람을 차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의 신분이나 그의 학력이나 그의 사는 것이나 그의 외모나 그의 삶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멋지게 입고 온 사람이라고 하여 좋은 자리에 앉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라고 대우하고, 헌금 못하는 사람이라고 구석에 있으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구별하고 자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자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는지라. 이 말씀 뭘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달라야 되는데 그 다름의 기준이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할, 똑같이 닮아갈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세리의 집에도 또는 바리새인의 불편함에도 그곳에 가셔서 잔치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초대할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저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초대하신 것은 내게서 뭘 받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나를 초대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14장 본문의 말씀 14장 13절로 14절에 어떻게 초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잔치를 베풀 때에 갚을 수 있는 사람 말고, 돈 갖고 올 수 있는 사람 말고, 뭔가 내가 나하고 똑같이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여 갚으면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참 놀랍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의인의 부활 때 받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할 때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장래에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 터를 닦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살면서 선한 사업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선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일에 꿈을 꾸시고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사랑하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흘러보낼 때에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가운데 가품이 되고 돌아옴이 되게 하는 것 이미 받은 것이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받지 않고 주께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지,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내 삶에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물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 일을 추구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서울 아편교회 흉내 내다가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다른 흉내가 아니라 저를 이곳에 이제 개척을 해줬던 그 서울 아편교회는 계속해서 지금도 지교회를 보내고, 지금도 그 교회 부목사로 3년 이상 있는 분들은 이제 개척해서 내보는 교회인데, 지금은 얼마나 개척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번째였고 아마 그 뒤로 한 3곳인가 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절기헌금을 흘러보내는 데 썼어요. 교회 규모가 성도가 아주 많지는 않았고 한 1000명 정도, 전체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제 기억으로는 절기헌금이 한 2천만 원, 많이 돌 때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3천만 원을 전부 다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참 좋다 했던 것은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이 부활절과 감사절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또는 어떤 교회가 어려울 때 배를 타고 선교하는 지역에 배가 없어가지고 그때 배를 모으는 것, 이렇게 했던 것이 삶에 이렇게 너무 좋아 새겨지다 보니까 개척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는 운영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항상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절기 때 드리는 헌금이 사실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우리 재정을 감당하는 분들은, 저는 그냥 말하지만 감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절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은 그렇게 하고 또 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데 사용하면 좋겠다. 그게 절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선한 날, 좋은 날, 기쁜 날 흘러보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잔치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 생일날 또는 결혼식 날, 회갑날,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에 잔치에 들어온 것으로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꼭 가난하고 연약한 것을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너가 초대할 때에 누굴 초대해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초대하셨구나. 갚을 것이 없는 나를 부르셨고 갚을 것이 없는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초대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바로 14절 이하에다 15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스토리가 이런 거죠. 큰 잔치가, 하늘에 큰 잔치가 있는데 큰 잔치에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도 그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종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이고, 그리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땅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소를 사서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가 할 때에 그들의 초청은 항상 2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날 다시 2번째 재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을 받은 자들은 이미 먼저 초청을 받았고 왕의 초청 앞에 언제쯤 있을 거니까 그때 부르면 가야지. 그런데 초대를 받았고 부를 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거죠. 바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초대하는데 누굴 초대해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세요. 그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에 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엔 자격 없는 자들인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잔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셨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해가 앞서가지고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어떻게 주인 나의 이름을 기억할까? 근데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으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잔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고 하면서 하늘의 잔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초대받은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나 초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학력 있고 뛰어나고 내가 남다른 헌신이 있어 초대한 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떤 걸 했을지라도 우리는 공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감격스러운 건지 모른다고. 오늘 내 스스로 나왔지만 내 발걸음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전에 와보세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내가 또 오늘 가서 목사님 체면 차려드려야지. 그리고 오면 이 삶의 간격이 처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한 잔치는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부활절날 정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한 주간 동안 했는데, 보통 고난주간과 사순절은 40일 동안 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하면서 보통 우리는 사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부활절은 하루잖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러는데 부활절은 하루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들이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야. 십자가만 전하면 우리는 반쪽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부활은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만큼 부활의 감격을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애통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은 무게로 생각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크게 생각하고 부활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부활의 생명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어요? 값 없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값없이 주었다는 자의 비유가 신비하게도 15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 2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주님의 비유를 잘 들어야 돼요. 100개 중에서 하나, 10개 중에서 하나, 2개 중에서 하나인데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다가 잃어버렸고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고 2 아들이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분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자들.
처음 그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날 때 탕자만 받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눠 가졌어요. 똑같이 나눠 주었고 탕자는 가지고 외국에 가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대. 그냥 투자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유익하게 쓴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썼대.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 그리고는 더 이상 쓸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초청하거나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있을 때, 뭔가 힘 있을 때 관심 갖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화도 잘 하지 않고 전화도 잘 안 받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 허랑방탕하게 쓴 둘째 아들이 친구가 많았는데 다 떨어지니까 없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절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그것조차도 왜 주지 않았을까요? 줘봐야 나한테 돌아올 게 없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종인데 품꾼. 그냥 종은 청지기는 집에 있는 종이고 품꾼은 품삯을 받고 매일매일 품삯을 받는 종이니까 나는 아들 자격이 없고 품삯을 받는 종으로 삼아달라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봤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했던 것을 기억나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종도 아니고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아들이 마땅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품꾼이 뭐냐? 너는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를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는 큰아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기분 상해가지고 잔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갔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잔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갚을 것이 있는 자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초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보려고 했고 비웃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초대였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가셨고 그들의 태도를 보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집인데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되고 뭐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오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지 않는 사람 구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여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자체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주 앞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일 잘하기 때문에 불렀고 내가 찬양 잘해서 불렀고 설교 잘해서 불렀고 내가 뭘 잘해서 불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교만하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내 삶의 목소리가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뭔가 주장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생각할 때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감사밖에 없고 그분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만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내가 주 앞에 그런 드릴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집은 이렇게 빈손으로 갈 수 있고
아버지의 집은 방탕에도 갈 수 있고 아버지의 집은 실패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애를 살다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떠나고 싶을 때 아버지 집은 떠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은 빈손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병들어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방탕에도 갈 수 있는 것이. 그 아버지는 우리를 수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남는 게 뭘까요?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평생에 갚을 것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사랑했으니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너도 갚을 것이 없는 너를 너가 사랑받았으니 너도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사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부활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평생에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고난에도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갚을 것이 없는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누구에게 흘러보낼 때 어떻게 흘러보내겠어요? 교만한 마음, 그렇게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저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겸손함이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부활의 아침에 메시지로 드렸으니, 말씀을 듣고 헤어지지 마시고 말씀을 새겨 이번 주간에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찾아가서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불러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가 어디 있나요? 나의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저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갚을 것이 없는 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리새인의 초대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자신의 있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친구를 자랑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초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초대할 때에 그런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저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그저 하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빈손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랑방탕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 앞에 가겠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눈 뜨듯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잠잘 때에 눈 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갚을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들인데 그런 저희를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속상해도
방탕해도 잃어버렸어도 아버지께는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께로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